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에 임하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더욱 큰 생명과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둔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혼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긴 고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자면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제가 우리 제일청년부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강의한 말씀이었고 이미 그 사도행전 말씀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전한다는데 약간의 그 부담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무언가 새로운 은혜를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서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하며 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제가 선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란 말씀은 꽤나 깊이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그 첫 챕터부터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추상적이고 좀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씹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그런 어떤 씨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이 주는 깊이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그 신앙생활 초반에 은혜를 받았던 말씀들이 사실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저에게 가장 사랑하는 말씀의 책을 꼽으라 하면 전 요한복음을 꼽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은 저의 귀에 그냥 저의 눈앞에 그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저랑 도란도란 대화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저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주는지 또 우리가 함께 그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통해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도 복음서고 요한복음도 복음서인데 또 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쭈루룩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 통독 과정에서 한 가지 발견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많은 비유들이 똑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똑같이 등장하기도 해요. 많은 사건들이 똑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세 복음서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다른 두 복음서와의 그 공통점을 통계적으로 내보면 93%가 일치된다라고 해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다른 두 복음서와의 일치성은 58%,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다른 두 복음서와의 그 일치성은 41%. 그러니까 나머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서로 일치되는 부분과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설교하게 될 요한복음서는요, 그 요한복음서를 기준으로 다른 공관복음서와 이렇게 일치되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나머지 세 복음서를 읽을 때와 전혀 다른 플레이버를 느끼게 돼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복음서,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거든요. 그 공관복음서는, 자, 왜 공관복음서라고 하냐면요,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합니다. 시놉틱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synthetic이라고 할 때 그 씬입니다. 그러니까 같다라는 의미예요. 함께라는 의미예요. 옵틱, 그 뒷부분에 옵틱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옵티컬 들어보셨어요?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관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놉틱이라는 건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풀면 뭡니까? 공관, 공유되는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다 해서요, 여러분, 그 세 복음서를 묶어서 한 그 부류로 보는 거예요. 이 세 복음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져 있고 같은 앵글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서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서는 그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통되는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로 보기 조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한이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서를 썼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떻게 발생되느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직접 느끼시겠지만요, 요한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1:1 어카운트의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간밤에 둘이 단둘이 대화하는 그 대화록이 아주 그 벌베이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화록, 다이얼로그가 아주 상세하고 길게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했던 대화가 아주 상세하고 길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앞선 그 세 복음서, 공통되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그 세 복음서의 스타일과 좀 달라요.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만나고 면담한 이야기를 그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그 대화록으로 담아놓는 스타일은 조금 세 복음서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세 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많은 회중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실 때 그 설교의 내용,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의 내용, 그리고 시간 순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렇게 사건의 전체적인 스케치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를 보면 그 스케치를 따라가다 보면 놓칠 만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대화를 깊이 있게 아주 색칠해서 거기만 딱 돋보기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요한복음서 20장을 보면은 마지막에 요한복음서를 쓴 그 목적을 요한이 설명하면서 이 밖에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걸 다 기록하기에는 이 책이 부족하다. 그래서 딱 7개의 표적만을 선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표적만 딱 스케치해서 돋보기로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그 만남들의 이야기도요, 딱 정말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되는 그 만남을 아주 인텐시브하게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그 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서 벌써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어떤 대화를 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셨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14, 15, 16, 17까지 이어지는 무려 4장에 걸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를 보면 공관복음서에는 왜 이게 빠져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자들과 마지막 날에 나누신 그 풍성한 대화를 여과 없이 다 거기다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굉장히 퍼스널한 느낌을 받아요. 제가 아까 말한 그거, 예수님을 앞에 두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터치하고 대화한 그 내용들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아주 온전한 형태로 거기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요한이 그 나이 때 됐을 때 상태를 좀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서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터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이런 차이를 드러내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새 공간 복음서는 AD 70년 정도를 기점으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그보다는 훨씬 뒤쪽에 쓰여진 책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뒤쪽에 쓰여졌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거의 뭐 나이 90세 이제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정말 완숙한 그런 삶의 끝자락에서 쓰여진 그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서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이 쓴 다른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다른 계시를 기록한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1, 2, 3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동안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땅에서 만났던 예수님 말고 정말 천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책을 받아 쓰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은요, 전혀 이 땅에서의 어떤 목수의 아들로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틀린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있는 레벨로 그 천상의 모든 영광을 가감없이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걸 다 한번 짐작해 보십시다. 이렇게 다 한번 뭉뚱그려서 이걸 종합해 생각해 보면 요한이 분명히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계시를 정말 풍성히 받아서 내가 공생에 예수님이 이제 살아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경험했던 그 예수님보다 너무나도 깊이 있는 차원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쌓여서 축적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성찰과 또 예수님의 성품과 의지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서 이 요한복음서를 쓸 그쯤 돼서는 아주 농축된, 뭔가 끓여서 아주 농축된 그런 플레이버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의 그런 어떤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 나가세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그 인물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대입시켜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어떠한 부분이 예수님이 정말 터치하시는 부분이 되는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퍼스널 인카운터를 하시면서 말씀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디스클레이머 하나가 있습니다. 약간 일종의 워닝 사인입니다.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은 그렇게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첫 시작부터 굉장히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관념적인 내용으로 시작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컨셉추얼할 거예요. 근데 이 첫 부분을 잘 넘어가시면서 우리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주제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들, 공간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행한 일들, 사건, 행적, 말씀, 설교, 이런 바깥 활동들을 위주로 얘기하고 있다면 이 요한은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1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계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자, 1장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많이 읽어라, 뭐 이런 것들은 공간복음서 제가 누가복음 설교하면서도 그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는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1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답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을 우리가 점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여러분 그 1장 1절에서 알쏭달쏭한 단어를 괜히 써가지고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얘기했는데 14절을 보니까 약간 김새는 느낌이 들죠. 이 말씀이 누군가 봤더니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말씀이라고 굳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태초에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그 알쏭달쏭한 닉네임을 붙여가면서 예수님을 좀 처음에 이제 1장 1절이 누구에 관해 말하는지 잘 알 수 없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그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 아기에게 붙여준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탄생한 그 순간부터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존재는 그 몸을 입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 부여받고 몸으로 태어나시기 그 전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몸 안에 계시는 그분, 근데 몸이 있기 전에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말씀이라고 요한은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의 몸을 입고 딱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기 전부터 그분은 활발하게 이미 사역하고 계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그 율법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태초부터 계신 분은 더 계셨다. 한 분 더 계셨다. 나중에 이제 또 한 분 추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뒷부분에 진행시키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라는 닉네임을 조금 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기 전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럼 어떤 사역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아주 의도적으로 요한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창세기와 병행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등장하죠. 1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장 3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의 사건을 요한 사도는 돋보기를 딱 키워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역하셨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이라는 또 구분된 하나의 어떤 인격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계시가 풀어진 지금 이때에는 요한 사도가 확실하게 우리 이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구체적으로 임바디 해준 말씀이라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임바디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건축물을 보세요. 이 건축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이 건축물을 설계한 그 설계자의 마인드 가운데 이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의 형태로, 글의 형태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이 말로 소통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규격 하나하나가 말로 확정이 되고 컨펌이 돼서 그 말을 실천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생각이 임바디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머물러 있던 그 어떠한 것의 아주 구체적인 나타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건축물들을 짓고 우리의 생각이 그냥 생각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도로와 시설과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었느냐, 임바디할 수 있었느냐.
말이잖아요. 이 1장 1절과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태초에 대한 모든 구상이 구체화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실 이 성경을 지금 받아서 보고 있을 헬라 청자들, 그릭 어디언스들에게는 이렇게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플라톤이 이데아 철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점점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데아 철학을 중학교 때 보면서 윤리 도덕책이 있었거든요. 도덕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거 시험 잘 못 봐도 상관없는 과목이었는데 저 이데아 철학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다기보다 제가 하나님은 그때는 안 만났었으니까 이데아 철학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세계관의 그 붕괴 직전 막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널드 중에 널드였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저한테는. 그 이데아 사상은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보는 이 현상 세계가 다가 아니고 그 현상 세계 뒤에 어떤 개념화된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클, 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완벽한 원을 보신 적 있어요? 원을 우리는 그립니다. 원의 개념은 우리가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일정하고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에요. 이건 우리 생각 속에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개념화된 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현상 세계에 우리가 그리고 나면 항상 완벽한 원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삐뚤빼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필의 두께가 일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완전히 똑같이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완벽한 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거, 뭐 헬라어로 말한 거지만 아이디어라는 뜻이죠.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현상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그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속지 말라. 정말 이 보이는 어떤 그 불순하고 불완전한 세상보다 초월해 있는 어떤 진정한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은 개념과 추상적인 그 질서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세계에 우리가 도달해야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플라톤의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꽤나 여러분 기독교적인 플레이버를 벌써 나타내지 않습니까? 기독교 아무 접촉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뭔가 이 현상 세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그 질서를 창조한 어떤 존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드를 심어놨다라고 하는 대충의 아이디어만큼은 철학자로서도 도달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로고스란 단어를 누가 딱 집어가는 겁니까? 이 사도 요한이 딱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로고스 하면서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뭐 플라톤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알려줄게. 하나님의 계시를 너희에게 전하마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이보다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 바로 너희가 말한 로고스,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만나고 체험했던 그 예수님,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모든 것이 창조될 때마다 말씀하셨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말하는 로고스야. 이 현상 세계, 보이는 세계 이면에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그 어떤 논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철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 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챕터 1 지나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세계관처럼 이런 부분들, 이런 챕터들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세계관을 새롭게 점검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플라톤의 시대를 지나서요, 이 철학이 어떤 단계로 발전을 해나가느냐, 과학 철학의 단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철학과 과학의 경계가 점점 이제 합쳐지면서 갈릴레오와 뉴턴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정말 역사 속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과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프린키피아를 사서 읽었던 것 같아요.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 물리 질서의 수학적 원리,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개념을 듣고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갈릴레오라고 한 사람이 뉴턴의 선배겠죠. 일종의 선배인데, 갈릴레오는 어떤 거를 계속 관찰했습니까? 일정하게 반복되는 물리 현상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 이런 거 발견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을 이제
그 사람이 수학적으로 좀 증명을 했죠. 그래서 뭐 피사의 사탑에서 공을 떨어뜨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좀 더 빠르게 가속을 하느냐,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 물리학 그 교과서를 보면은 R제곱분의 GMM 뭐 MA는 F 뭐 이런 공식들이 우리에게 그냥 다 답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 시대로 들어가 보면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 전의 세계관은 너무나 두루뭉실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져 있는 거야? 원리는 뭐야? 라고 할 때 수학 공식을 떠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4대 원소설,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을 믿고 살았죠. 그래서 땅불바람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캡틴 플래닛이라는 만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땅불바람 불마음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뭐 캡틴 플래닛 이러면서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 만화이기 때문에 네, 정말 오글거립니다. 옛날에는 막 은혜 받으면서 그 만화 가사 따라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당시에는 뭐 물, 바람, 땅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되게 두루뭉실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갈릴레오 뉴턴의 시대가 딱 되니까 이분들은 또 신앙인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분들은 뭔가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질서가 이 세상과 우주를 일관되게 컨시스턴트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의심을 하게 됐고, 실제로 보니까 아니 떨어지는 게 물체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발견합니다, 갈릴레오가. 그리고 나서 그걸 조금 더 일반화시킨, 보편화시킨 뉴턴의 작품, 그게 R제곱분의 GMM, 만류인력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나 수십 광년 떨어진 우주에 가나 똑같은 법칙과 질서가 이 우주를 지배해야 되는 당위적인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위적이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까?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일관된 규칙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함께 버무려지니까, 아니 왜 그래야 돼? 여기서는 이 법칙과 이 우주 상수의 지배를 받지만 저기에서는 그 중력 상수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같은 상수의 지배를 받고 같은 공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이 일관되게, 마치 여러분 어떤 한 공간을 일관되게 지배하려면 그 질서를 부여한 사람이 정말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 질서를 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야 그게? 제가 안 믿을 땐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누가 그 질서를 부여한 거야? 왜 우리는 그 질서에 선택권이 없는 거지? 왜 거기에 던져져 있는 거지? 이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이상한 기분을 주는, 제가 믿지 않을 때는 도대체 누가 있나? 라는 생각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최근에 이제 그 과학 작품들을 보면서 요즘 나온 그 공식들 중에 여러분 수학계 7대 난제로 불리는 그 가설 중에 리만 가설이라고 하는 그 가설을 보면서 또 그런 비슷한 소름을 느꼈어요. 물론 지금은 신앙인으로서 느꼈습니다. 리만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소수의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수가 뭡니까? 프라임 넘버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2, 3, 5, 7, 11 이런 것들이 다 소수 아닙니까?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눠질 수 있는 숫자가 프라임 넘버잖아요. 여러분 소수의 숫자가 있습니까? 소수를 발견하는 방법이 뭐예요?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그 숫자 전에 있는 모든 숫자로 나눠봐서 나눠지면 소수가 아니고 안 나눠지면 소수인 거예요. 소수를 찾는 방법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일일이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수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이 이렇게 번뜩이는 어떤 그 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 못지않은 널드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막 정수론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가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신비하니? 근데 넌 수학 점수가 왜 안 좋니? 되게 수학에만 심취해가지고 다른 공부들도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요. 나중에 결과론적이지만 대학원, 서울대학원 가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평생 연구하고 싶었던 정수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의 신비를 이렇게 풀이하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오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공식 펼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오일러 공식입니다. 오일러 소수식입니다. 저기 지금 이제 소수가 들어가는 단위, 여러분의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2, 3, 5, 7이죠. 저거를 저렇게 합쳐놓으면 저 공식대로 합쳐놓으면 원주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기분이 이상해야 돼요. 제가 이공계 출신이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파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수학자들이 그 무한소수로 무한소수잖아요. 그 뒤에 소수점에 어떤 규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것 자체도 통제할 수 없는 숫자인데 갑자기 이 소수라는 숫자가 통제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공식 속에 딱 쏙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해준 게 오일러 공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수학자들이 발전을 시켰는데 리만 제타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리만 제타 함수예요. 네,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의 분포하는 소수 자체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패턴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공간에다 펼쳐놓고 보면 어떤 일정한 그 높이를 이으면 뭐 일정한 한 직선으로 나온대요. 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소수 분포가 무질서한 건 줄로만 알았는데 소수 분포의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식이 저 공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 공식을 발견한 사람이, 저 공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프린스턴 고등연구원이었는데 티타임을 가지다가 한 물리학자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저 소수의 리만 제타 함수에 막 몰입을 해가지고 야 이거는 소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어떻게 그 불규칙해 보이는 소수가 일정한 어떤 한 직선 위에 그 제타 함수 속에 나타날 수가 있지 막 생각하고 몰입하고 있는데 그 당시 소수를 연구하는 수학자들한테 핫한 토픽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물리학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그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 사이의 그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은 여러분 또 지금 또 핫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공식을 딱 만들어 봤을 때 그 확률을 나타내는 식이 이 공식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냥 숫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리만 제타 함수가 그냥 형태가 똑같아 버려요. 여러분 이게 왜 소름이 돋아야 되냐면요. 소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학적인 관념이잖아요.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 가지고 놀고 하다 보니까 나온 그 패턴인데 이게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몸 담고 있는 물리 세계의 한 법칙들에 녹아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라고 시킨 걸까? 그래서 이 리만 제타 함수는요, 창조주의 방정식이라는 닉네임도 붙어 있어요. 자, 이제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눈을 딱 들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놀란 것은 생명공학을 공부하면서입니다. 마지막 그 이미지만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이미지. 이거죠. 이중나선. 그전에는 여러분 생명 형상,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뭐 아날로그적으로 이해됐어요. 근데 1962년에 DNA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블루프린트가 있네. 여러분 저기 안에요 디지털 신호가 있는 거예요. AGCT라고 이제 아데닌, 구아노신 이렇게 그 4가지 화학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진 블루프린트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모든 그 존재 세포마다 그 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서면서요, 밖을 나서면서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풍경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 나무에도 저 나무를 저렇게 자라게 하는 유전 질서가 다 매핑이 돼 있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오늘 이렇게 적당하여서 날이 좋아서 정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고 적당한 이 좋은 날씨를 형성하게 하는 만류 인력의 법칙에 우주상수라 누군가 정해놓았고 이 그 차가 굴러갈 수 있는 적당한 이 고무와 지면의 그 마찰 계수를 누가 정해놓았고 그 엔진이 뭐 불을 뿜어내면서 이렇게 터져서 폭발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공식을 누군가 정해놓았고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현실, 모든 경험하는 것들이 공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디지털 신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 로고스, 다시 말해 그 어원이 되는 철학적 개념과 합쳐보자면 질서인데, 이 세상이 왜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가 있어야 하느냐, 왜 일정한 패턴과 공식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냐, 그리고 그것은 왜 수학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린 질문에 꼬리를 물다가 점점 굉장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이 세상의 놀라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o what? so what?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은, 여러분, 이 시대 현대 독자들에게 더 놀라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당시에는 이런 어떤 수학적인 발견, 생명공학적인 발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한된 수준으로 그걸 이해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 로고스, 질서 가운데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딱 묵상하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정말 전율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질서를 응집하고 있는 인격체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때가 왔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질서로 촘촘하신 분, 여러분 거의 그냥 엄청난 집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를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만들고 그곳에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질서 그 자체에 굉장히 집착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혼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질서를 부여하신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 가끔 무질서가 찾아오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전쟁과 또 살인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 혼돈의 카오스가 시작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이 무질서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우리가 낼 수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그 질서 있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너무 단순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뭐 태양 하나도 그곳에 제대로, 그러니까 1mm까지도 조정하시는 그 하나님, 질서로 다 채워놓으신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있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서로 고통을 주고 받고 악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아픔의 이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역하고만 인간의 어떤 선택이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런 무질서와 혼돈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자신감이 생깁니까? 하나님, 저의 삶의 질서를 주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생활이 질서 있게 돼요. 점점 규칙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각자 적용할 문제지만, 무언가 관계에서도 질서가 생기고 또 의리를 지키기 시작하고, 무언가 한결같고 일정하게 예측 범위 안에서 정말 잘 다듬어진 그 인격과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인격에도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에도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것들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신다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이 가족과 맺는 그 관계, 그 기존에 어떤 아픔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몸의 건강,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손을 얹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안수하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그 언어 중에 최상의 언어로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작은 선포가 아닌 것입니다. 온 우주 질서를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그 굉장히 알쏭달쏭한 부분인데 1장 1절 한번 다시 열어서 보기 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세미나로 더 자세히 다룰지 모르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몇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이 계세요? 네, 뭐 답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고 계실 텐데, 말씀이 계신데, 자 계속 화면 보여주세요.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대요. 그럼 두 분이잖아요.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 조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빠뜨립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앞에 그 말했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 이게 하나라는 건가 둘이라는 건가 여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잘 공부해야 되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14절과 함께 보면 혼란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다시 1장 1절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노란색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할 때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세 번째 문장,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하나님과 세 번째 파란색 하나님은 개념이 다른 거죠. 노란색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네? 신성을 가진 신이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일반 명사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 깊이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좀 빠져 죽어 봅시다. 요한복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알아야 되잖아요. 1장 1절 절대로 빼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뜻과 의지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치가 되어 있으신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7까지 다 읽고 나서 추가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공동체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쓴 다른 서신이 요한 1서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액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밖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공동체로서 존재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요, 이미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커뮤널 러브, 그 공동체적인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공동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인 걸 이해하고 이제 적용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14절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1장 1절과 1장 14절에서 공통되게 오버랩되는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그리고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쑥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몰랐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분의 성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해요. 표적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그런 분이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런 분이구나. 내 눈앞에서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또 두 번째로 하는 그 경험은 뭐냐면요, 우리의 깊은 고독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앞부분에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질서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질서를 경험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혼란과 혼돈이 잠재워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공동체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존재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실제 마주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그 누구와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설명할 길 없는 깊은 고독. 야, 내 부모님도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내 친구도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배신의 경험은 쌓이기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 하지만
그걸 야속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많이 배신하잖아요. 나도 나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디 인간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도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공동체를 바라고 진정한 용납을 바라는 끝도 없는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온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로서 고독하게 존재해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아예 하나님이 장착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주신 놀라운 선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도록 만드셨고, 그 함께인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이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깨로부터 난 자들이다.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만나래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렌지 박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렌지를 평생 먹어본 적이 없는 박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렌지의 성분과 껍질에 어떤 항산화 물질이 있고 이런 거를 정말 논문 100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오렌지 하나 베어 물고 정말 이거 맛있다라고 하는 거 경험해 본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렌지를 먹어보지 못한 오렌지 박사와 오렌지를 먹어본 어린아이 중에 어느 누가 오렌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속성, 그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닙니다. 관찰자의 시선으로만 아는 것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에서요, 그냥 한번 알아볼까라고 교회에 왔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체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의 형태로,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의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지식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간접적인 지식을 통해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의 경험과 만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만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영접해라, receive, 받아들여라. 나를 알아라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죠. learn 해야 되겠죠. 하지만 receive라고 하는 건 좀 더 근원적인 차원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면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관념의 얘기가 아닙니다. 설득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법은 매우 쉽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부르고 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본문 속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단계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풍성한 그 언어와 랭귀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경험도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나눈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를 손에 쥐고 계시고 그것을 그렇게 펼쳐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그 한계를 정해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도 이건 어쩌시지 못할걸요? 라고 하는 말이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기 원하고요. 또 그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기 원합니다. 그전에 내 멋대로 살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질서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점 삶에 소망이 생기고 무언가 함부로 살지 않게 되고 점점 무엇인가를 정돈하기 시작하고 내 삶의 관계에 의리를 지키기 시작하고 신의를 지키기 시작하고 그런 질서가 부여되는 그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고독함과 외로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동체를 갈망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만 끝나면 배드뉴스지만 굿뉴스는 뭡니까? 그분이 그 갈망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선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100만 명 만나도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채워질 수 있고 채워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배제하고 사람들만 만나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함께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르게 만나질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너무나 따뜻한 그 아버지의 온기를 서로 주고받는 곳. 그곳이 어디다? 교회다. 여러분에게 그 공동체를 경험하는 따뜻함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적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늘 체험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교만하여서 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압도적으로 붙들고 있는 이 질서에 대해 질문하게 되고 그 구도자의 질문의 끝에는 바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을 마주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창조 질서에 순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된 서로를 아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축복과 은혜가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질서를 부여하고 말씀의 권세로 이 세상이 이 모습 그대로 세워지도록 선포하신 하나님, 그것을 인바디 하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실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꾸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의 잘못에 의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서진 질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잊고 너무나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너진 시스템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때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자초한 무질서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무질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좋은 소식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의 삶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제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있는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제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질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셔서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림받는 창조 질서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저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무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떨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질서라는 선물을 달라고, 그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라는 그 단어, 우리 가운데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고 붙들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결코 우리의 언어의 범위 안에 좁혀질 수도 없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이고 놀라우신 창조주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그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위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기 원하신다는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연약해지셨어요. 작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미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다 입증이 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냐고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있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저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누구도 채우지 못하는 그 고독감과 혹은 열등감과 상처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영원히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공동체인 교회를 아끼고 섬기고 세우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체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사랑을 경험하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의 얼굴은 빛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정말 얼굴에 빛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삶에 분명한 분별의 빛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계속하여 올려드리기 원해요. 그분의 권능 가운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재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 그 권능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훨씬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늘 인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더 크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크신 품으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고자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물질로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도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곳에 있는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존재하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소유하시고 지으신 그분의 손을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고난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채워짐을 날마다 신실하게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그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과 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지으시고 우리를 또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초대하셔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점점 주님 닮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그 창조주의 권세 가운데 자녀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영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와 권능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